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신학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의 신학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편이 150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당연히 시편은 150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은 당연히 한 권의 책들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시편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죠. 각 한 편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또한 시들이 하나님께 불리어진 노래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래라는 거죠. 노래. 예. psalm이라고 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것이 노래인데 무슨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또 150개의 다른 노래인데 어떻게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시편이 조직적인 신학적인 개념을 형성해 주지는 않지만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 전체에 대한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하고 있으며 신학적인 가르침과 사색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전체에 대한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는 고백적이며 찬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에 대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반응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반응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응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반응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록한 것. 그것이 시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감사이든 그 탄원이든 뭐 제의적인 것이든 아주 인간적인 그런 고백들이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구약과 시편의 초점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만남입니다. 구약과 시편의 초점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아,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만남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인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방적인 계시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그 일방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서가 되겠죠. 예언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신 것, 그것을 예언자들이 대언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인간이 만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여호와 이레, 뭐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 음,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각자가 만나, 그 사람들이 만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만남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긴 했지만 다양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나누시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비유적인 표현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언약이라는 말은 시편 89편과 132편에서만 구체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언약은 시편 신학의 줄기를 묶어준 또 개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시 이 시편의 시편 신학의 핵심도 무엇인가, 그것 또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언약이다. 사실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건 물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만남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은 정말 어떤 한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삼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신학적 줄기는 바로 언약이다. 당연히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사상입니다. 시온사상.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방식으로서의 설명이다. 그러기에 시편에서 시온은 찬양의 대상으로 종종 사용된다.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사상, 시오니즘. 이 시온사상. 결국에는 이 시온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가? 결국 성전이에요, 성전. 그냥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성전이다. 성전 어디에 있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성전에,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시온좌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사실 그것은 역대하 7장 14절 이후에 보시면 14절, 15절, 16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다 짓고 성전을 다 짓고 했을 때에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는 정말 극명하게 물론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구약성경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 시편에는 특별히 시편에 이제 찬양시라든지 이제 순례시라든지 그러한 모습 속에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인가? 이거 왜 참 여호와께 돌아가죠?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의 개념과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순례시도 나오는 것이고 찬양시도 나오는 것이고 감사시도 나오는 것이고 탄원시도 나오는 것이고 제왕시도 나오는 것이고 이 시온사상 이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시편의 신학적인 주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자,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성경 언약의 핵심적인 기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역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역사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과거의 구원과 사랑의 행위들은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회상되며 고백된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신과 기쁨을 가진다. 특별히 다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개인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편 신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의 역사 가운데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어떠한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강한 사실 찬양이죠. 노래죠. 왜요? 체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 차원에서까지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것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설교를 좋아하고 시편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시편 설교를 좋아합니다. 또 듣는 사람들도 시편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